가정의 달인 5월 두 번째 주일,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총과 상급과 칭찬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또는 지금 당장 어머니를 찾아뵐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그리워하시며 또 그리움의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머니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습니다. 백의 천사라고 알려져 있는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병사들이 죽어갈 때 거의 모두 마지막에 어머니를 찾으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왜 병사들은 죽어가면서 어머니를 찾을까요? 또 군대에선 장병들이 편지를 읽을 때 표정만 봐도 누구로부터 온 편지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서 입을 해 벌리고 읽는 편지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고 눈물을 흘리고 읽는 편지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윤화자 권사님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역시 어릴 적 어머니 생각하시면 자꾸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를 생각할수록 그리움에 사무쳐 눈물이 나실 겁니다. 젊은 사람에게든 나이 든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딱 떠올라요. 그럼 왜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그토록 강하게 각인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참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 사랑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입니다. 참 사랑의 속성은 조건 없이 주고 희생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고 또 주고 끝없이 자꾸만 주면서 희생을 하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겁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습니다. 자녀가 잘하든 잘못하든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인간의 신비는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사랑을 먹고 그 영혼을 키워왔습니다. 방탕의 삶을 살다가 후에 기독교계에 거목이 된 성 어거스틴은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1789년 57세의 나이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은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또 모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유니게가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는 엘리사벳이, 요한 웨슬레에게는 수산나가,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 뒤에는 낸시 엘리엇이, 율곡이 뒤에는 신사임당이 있었습니다. 실로 인류의 위대한 인물들과 모든 문명의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윌리엄 로스 월리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의 손은 세계를 흔드는 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초 사랑은 어머니에게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최초 언어는 어머니 입술에서 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따뜻한 사랑의 산실이고 소망과 비전의 교실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노래가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어머니에게도 그 사랑 속에는 비범이 있고 성실과 인내가 있습니다.
세상에 간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비정의 어머니도 있지만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샘터는 마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빛나는 사랑의 태양은 기울 줄을 모릅니다. 실로 세계는 인간이 만든 그대로요, 인간은 어머니가 만든 그대로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만지는 것마다 약손이고 어머니의 눈동자는 가는 곳마다 사랑이고 어머니의 입김은 정성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심오하고 또 신비하고 위대해서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가루는 나비를 통해서 운반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무조건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어머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어머니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청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씀은 다만 아버지에게만 청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청종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말씀할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청종이 무엇입니까? 청종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어링은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지만 리스닝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순종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지속적으로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에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머님을 항상 위에 모셔놓고 자기는 아래에서 겸손히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막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 있는데 그건 옳지 않죠. 그건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어머님을 위에 모셔놓고 자기는 아래에서 겸손히 듣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면 그건 자녀들이 성경적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은 평정을 잃게 되고 속이 상하고 또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심한 좌절감과 염려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이 순종하는 자녀를 보면 힘이 나서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데 자녀가 막 불순종하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죠.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계명이란 말은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귀중히 그리고 무겁게 여기며 존경하여 받드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공경을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그런 뜻이죠. 무겁게 여겨라. 공경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기쁨을 얻으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부모인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손을 놓칠까봐 걱정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손을 벌리면 애들이 탁 뛰어가서 안깁니다. 이걸 좋아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 최고 하면서 굉장히 부모를 막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사춘기에 들면서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는 올드 스타일이야. 잔소리가 너무 많아. 대들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초라하게 보인다고 또 부모에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자신이 부모의 자녀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에게 상처가 되죠. 그런 상처, 부모에게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이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그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초기에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를 은근 조롱을 했습니다.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들어보이면서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내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하면서 은근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고 선도고 선교고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또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최고의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돼요. 또 적은 거 다 아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적어요. 그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다 사랑이 충만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마치 천국 같아요. 그러면요 힘이 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이 기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할 때 부모도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함께 갑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똑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어머니의 살아온 인생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 여정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우리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홍수라는 인류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류와 각 동물들을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자식들 앞에서 술 먹고 벌거벗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 노아도 그랬다면 왜 우리의 부모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셨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인생 가운데 아쉬움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후회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녀는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부모님께서 힘든 세월 정말 꿋꿋하게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 함처럼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들춰낼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이해하고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님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어머니께서 노후에 걱정 없이 지내시도록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고 양주동 박사의 시 어머니 마음 그 가사에서처럼 어머니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셨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셨으며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해지셨습니다. 일생을 아낌없이 오직 자녀 위에 살과 뼈를 깎아 바치는 마음으로 희생해 오셨습니다. 이런 어머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노후에 걱정 없이 지내시도록 보살펴 드려야 되죠. 한국의 제1 가나안 농문학교 교장 김평일 장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머님을 보살펴 드릴지 효도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째,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둘째, 대답 잘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셋째, 언제나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녀라. 어머니 앞에서 밝은 미소를 지녀라. 넷째,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다섯째, 정해놓고 용돈을 드려라. 여섯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어머니 입에 맞는 음식을 해드려라. 일곱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덟째,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아홉째, 친구들 만나게 해드리고 건강진단을 해드려라. 열째, 등을 긁어드리고 팔다리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가끔 발을 씻어드리고 목욕을 해드려라.
다시 말해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잃어버리고 아이 찾고 뭐 그런 내용 나오다가 거기에 마지막에 거기에 덧붙여진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마치시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청소년 가장, 청년 가장에 되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가끔 여기 여자여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주로 그런데 그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감히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르냐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그 표현은 그 당시 귀한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였습니다. 당시 여자여, 귀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머님 이 말보다 더 귀한 존칭이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언제나 어머니 마리아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 없게 되자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받으셨는데, 본인이 받으셨는데 이제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자녀에게 생명과 지혜와 사랑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어머니를 기쁘게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삶의 일관된 태도로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고 또 기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과 같이 모든 일에 부모님, 어머님 기쁘게 드림으로 인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약속해 보니까 네가 모든 일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귀한 축복 모두 다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